시간과 장소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채워지는 그리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조금은 불편한 주제에 관하여 이야기하려 합니다. 옆에 보시는 것처럼요. 오늘의 설교의 주제, 오늘 설교의 핵심 단어는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이 단어가 여러분께 주는 느낌은 어떻습니까? 용서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에게는? 이 용서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누군가의 얼굴이 눈앞에서 아른거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상황이 내 눈앞에서 아른거리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하신가요? 아니에요. 용서라는 것은요, 아주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용서가 참 쉽습니다. 나에게 그 사람이 잘못은 했는데 피해를 주지 않았거나 그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큰 상관이 없으면 용서가 참 쉽겠죠. 하지만 용서해야 하는 일이 혹은 그 일 때문에 생긴 피해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용서하는 마음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불편해집니다. 저도 특별히 용서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운전한 지 2년 차 되는데 벌써부터 운전대만 잡으면 그렇게 옆에 있는 차를 옆에 있는 차를 용서하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깜빡이도 안 켜고 그냥 이렇게 들어오면, 사실 오늘 교회 오면서도 그랬습니다. 영동고속도로를 타는데 어떤 차가 깜빡이를 안 켜고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뭐야? 왜 저래?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해서 왔는데도요. 용서하지 못하고 저 사람 뭐지 하면서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네, 한번 크게 놀라면 좀 큰 사고가 몇 번 날 뻔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크게 놀라면 놀란 마음을 붙잡고 그 차를 향해서, 그 운전자를 향해서 참 몹쓸 마음을 먹고는 합니다. 왜일까요? 제가 손해를 볼 뻔했으니까, 제가 다칠 뻔했으니까, 제가 죽을 뻔했으니까. 그래서 그 운전자가 쉽게 용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운전하면서 그렇게 화내시는 분들을 이해를 못했는데 요즘은 그분들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의 모습을 여러분께 나누었는데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르지만 각자가 용서하기가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네, 방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그 지점, 그 사람, 그 사건, 그 일 가운데 우리는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괜찮은데 나는 그건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용서하기 어려운 부분이 여러분들 가운데 한 가지씩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어려운 지점에 당착한, 그 어려운 지점을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 두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주인공 빌레몬과 오네시모입니다. 그들의 어려운 지점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어려운 지점을 뛰어넘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용서하기를 어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마땅히 용서하려는 마음을 품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빌레몬서에 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빌레몬서에는 아주 특별한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주 짧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책을 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2페이지 안에 다 쏙 들어옵니다. 그렇죠? 아주 짧아요. 이 25절분으로 이루어진 이 짧은 편지는 바울이 쓴 다른 편지와는 달리 어떤 너희 죄인이야, 우리 모두 죄인이야, 이런 인간의 죄인됨에 대한 고발이나 혹은 하나님의 놀라우심,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 설명으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이 편지에는 딱 한 가지 부탁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짧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 부탁이요, 굉장히 사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보통 편지를 쓰면 공적인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가 교회에 도착하면 그 편지는 도착하는 대로 쫙 펼쳐져서 누군가를 통해서 큰 목소리로 읽히곤 했습니다.
이런 편지들과 달리 개인에게 써진 편지가 성경 가운데 4권이 있는데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그리고 빌레몬서입니다. 이 가운데 디모데와 디도는 목회자였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편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4편이었는데 그중에 3편이 한편으로는 교회에게 쓰여진 편지였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빌레몬서가 바로 유일하게 사적이고 개인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기 위한 유일한 편지였다는 것, 이것이 바로 빌레몬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아까 읽은 내용으로는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도 그러면 간단하게 살펴보아야겠죠. 먼저 빌레몬은 어떤 사람일까요? 빌레몬은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집을 내어줄 정도로, 자신의 집 건물을 교회 건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내어줄 정도로 신앙이 아주 깊고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비롯한 종들을 집에 둘 정도로 재력이 있는 아주 유력한 자였습니다. 이런 빌레몬이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대로 종인 오네시모가 도망을 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예전에 있었던 드라마인데 추노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네, 추노라는 드라마를 보면 그 양반집에서 도망친 그 노비의 이야기들이 그려지죠. 그 도망친 노비가 잡히면 어떻게 되나요? 아주 몹쓸 짓을 당합니다. 왜일까요? 그 노비가 그 개인, 양반과 그 집안에 큰 피해, 그리고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이겠죠.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네시모가 도망침으로 빌레몬은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요, 빌레몬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이게 좀 와닿을까, 성도님들이 와닿으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이 빨래를 돌리려고 세탁실에 들어가는데 세탁기가 없는 거예요. 세탁기가 발이 달려가지고 집 밖으로 걸어 나간 겁니다. 이에 더해서 이런 개인적인 피해에 더불어서 종이 도망쳤다라는 것은요, 그 로마 제국 안에서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무조건 그 종을 잡아서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적으로 실추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빌레몬은 그 골로새에서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도망친 오네시모를 잡기 위해선, 잡을 수만 있다면 그 사회 안에서 빌레몬이 무엇을 하더라도, 어떤 짓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잡기 위해서 그 사회 안에서는 무엇이든지라도 해서 빌레몬을 잡아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빌레몬을 봤으니 이번엔 오네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네시모는 말씀드린 것처럼 빌레몬의 종입니다. 그리고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익한 종인 오네시모가 이제 도망을 치다가 이것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이 있는 곳에 도착해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을 통해서 들었고, 그 바울을 통해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하고 이야기가 잘 되었는지 다시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잡아야 되는 사람과 돌아가야 되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만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바울이 써서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빌레몬에게 전해진 편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의 이 짧고도 사적인 편지는요, 개인적인 감정과 사회적인 통념을 뚫어서 빌레몬으로 하여금 용서하는 마음을 품게 해야 했습니다. 이 편지와 함께 도착한 오네시모를 보고요, 이 편지를 읽고 눈앞에 있는 오네시모를 용서하게 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이 빌레몬서에서 굉장히 급하게 인사합니다. 3절로 인사를 건넨 바울이 빌레몬에게 처음 말하는 것은 바로 빌레몬에게 사랑과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본문 4절과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음이니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바울이 어떻게 듣기 좋으라고 립 서비스를 한 걸까요? 빌레몬이 듣고 빌레몬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조금 더 오네시모를 용서하기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런 구절을 썼을까요? 혹은 빌레몬의 양심을 찌르기 위해서 바울이 이런 사랑과 믿음이 너에게 있다라는 구절을 썼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교회의 건물로 내어줄 정도로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그는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랑이 넘치며 믿음이 건실한 성도입니다. 적어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빌레몬 안에 사랑과 믿음이 있다라는 이 이야기가 거짓말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굳이 빌레몬에게 상기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빌레몬이 마주하고 있는 이 문제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정확히는 빌레몬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보기가 쉽고 사회적으로 보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과 믿음을 이 사건과 연결하지 못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빌레몬 너에게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빌레몬에게 있었던 이 사랑과 믿음이 머리에 있기에 그치고 이 사건과 이 마음과 연결하지 못한다면 이 사건 속에서의 빌레몬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각하지 못한다면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를 용서할 이유가 아예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정말 이 수요예배 자리에 찾아와서 함께 예배하실 정도라면,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 영상을 찾아서 말씀을 들으실 성도님들이라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한 예수님은 너무나 깊은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아까 제가 드렸던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질문, 용서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속으로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용서는 어렵다고요. 용서는 불편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그리스도인됨을 뒤로 두고 나의 감정과 사회적인 관습을 따라서 그 사람에게 보응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과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이 말하는 방법을 따르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용서는 하지만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용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이 편지에 굉장히 급하고 짧지만 명확하게 빌레몬에게 너는 사랑과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빌레몬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사랑과 믿음을 이 사건에 연결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올바른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에 올바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 전제를 빌레몬에게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용서해야 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는 용서뿐만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과 믿음을 연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과 믿음을 먼저 기억한다면, 모든 일에 그것을 먼저 연결한다면요,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바울의 칭찬과 권면을 받는 빌레몬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으로부터 용서의 마음을, 그리고 모든 일을 대하기를 사랑과 믿음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관문을 하나 넘어섰습니다. 빌레몬이 분명히 이 사건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빌레몬에게 몇 가지를 더 주문합니다. 빌레몬에게 주문하는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할 이유는 바로 그가 받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은요, 사실 이 빌레몬서의 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었던 말씀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 은혜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라던가 혹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빌레몬서에서는 바울은 특별히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빌레몬서만 딱 보면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 이 빌레몬서는 이 편지 혼자서 보내진 편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골로새에 위치한 골로새 교회로 사용된 빌레몬의 집으로 보내진 편지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아셨겠지만 바로 빌레몬서는 골로새서와 함께 보내졌습니다. 골로새서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를 꼽자면, 오늘 이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을 하자면, 골로새서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자신이 받은 은혜와 자신이 고백하는 신앙을 실체화해야 된다. 다시요,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고백하는 신앙을 내가 드러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골로새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의 말씀 가운데 바울이 제시하는 이 용서에 관한 직접적인 이유가 드러납니다. 자, 두 편의 편지가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아마 빌레몬서 자신에게 온 그 개인적인 편지를 읽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편지는 사람들 앞에서 쫙 펼쳐져서 모두에게 읽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지가 왔는데 이 편지는 바로 읽을 테니까 잠시 나에게 온 편지는 좀 넣어놓고 그 편지의 내용을 먼저 들었을 것입니다. 함께 빌레몬처럼 골로새서의 말씀도 간단하게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 상반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 위에 거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골로새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졌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려 합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골로새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로마서를 살펴보면요,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지만, 곧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 그 갚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항상 강조하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처참한 모습, 악한 행실을 따라서 멀리 떠나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우리의 모습, 하지만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은혜의 이야기는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에게 마찬가지였듯이 빌레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빌레몬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유력하고 집에 종을 둘 정도로 사회적으로도 명망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며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살고 있더라도 그 역시 빌레몬 역시도 한때는 악한 행실로 주인의 집에서 멀리 떠난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것을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빌레몬도요, 주인의 집을 떠난 종이었던 오네시모처럼 똑같은 모습의 죄인이었습니다. 빌레몬도요. 오네시모는 사람 앞에 그런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빌레몬은 하나님 앞에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그 은혜를 허락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 죄인된 자신을 택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아무 책임을 묻지 않으시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신다는 것을요, 빌레몬은 이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들으며 기억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가운데 이제는 용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과 13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1장의 말씀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방금 바울은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동정,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까지 그 모든 것, 우리가 행해야 하는 모든 선한 것의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절대 이 모든 선한 행동의 이유가 사람의 의로움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의 말씀보다 한층 더 구체적인 권면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이제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었던 빌레몬이 이제 자신의 방에 들어가서 주머니에 넣었던 편지를 꺼내서 읽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라고 써 있나요? 빌레몬을 용서하라고요. 왜 용서해야 하나요? 나에게 사랑과 믿음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의 주인이고 내가 좀 더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용서하기가 쉬워서일까요? 내가 돈은 많으니까 그 몇 푼 나에게 피해를 입힌 것 괜찮으니까요? 아니요. 바울이 말하는 용서의 이유는 바로 빌레몬 자신도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용서받은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신 우리가 받은 바로 그 은혜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해야 하는 이유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요, 얼마나 익숙하고 당연합니까?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얼마나 뻔한 이야기로 들립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가 모르나요? 그런데 바울은 왜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빌레몬에게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이 사실, 은혜를 받았다는 그것을 몇 번이나 말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이 수요일 저녁에 이 자리에 모여서 이 뻔하고 당연하고 우리에겐 지식으로 완전히 앉아버린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요? 나눠야만 할까요? 바로 우리가 그 사실, 그 이야기를 뻔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이제는 그것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 은혜를 받은 감격, 그 은혜에 대한 나의 삶의 반응이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요. 섬기기도 열심히 해요. 교회에 집도 내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저 이만큼 했는데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 이거는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요. 혹은 주님, 제가 이만큼 했고 제가 오네시모 용서하기까지 할게요. 주님, 저 잘했죠. 바울은 그런 마음을 알고 빌레몬을 그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립니다. 빌레몬 그도 한때는 오네시모와 같은 죄인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앞에 범죄한 오네시모보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크게 범죄했던 빌레몬 자신이 얼마나 처절한 죄인이었는지를요. 그리고 예수께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인가를 빌레몬에게 기억하면서 그 죄 사함의 은혜를 빌레몬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짧은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 말씀 조금만 길게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신복이라는 단어가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갑자기 신복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을까? 그래서 이제 헬라어 원문을 보았는데요. 이 단어가 보시다시피 스플랑크나라는 단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이 내장, 장기, 또 이 성경 각주를 보면 심장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어딘가에 있는 그 장기, 내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우리 몸 어딘가에 있잖아요. 마치 우리 마음처럼요. 그래서 스플랑크나는 우리의 마음을 뜻하기도 하고요. 몸과 마음이면 무엇일까요? 나 자신을 뜻하기도 합니다. 네, 됐습니다. 바울이 이제 형제된, 자녀된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낼 때 오네시모 그는 내 신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스플랑크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보내는, 오네시모를 보내는 바울의 마음이 마치 장기를 뜯어서 보내는 마음, 마음을 찢어서 보내는 마음, 자기 자신을 갈라서 보내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까요? 이 빌레몬서, 이 말씀, 이 성경은 궁극적으로는 바울 혼자의 마음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인가요? 둘 다죠. 궁극적으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그러니 지금 오네시모는요, 바울의 신복, 바울의 스플랑크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스플랑크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찢는 심정으로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삼위일체의 신비를 찢어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스플랑크나, 몸과 마음과 자기 자신을 찢어서 보내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스플랑크나가 동사가 되면요, 긍휼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드럽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요, 사실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오네시모는 나의 신복이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낸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찢는 심정으로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주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어떤 이유도 생각하지 않고 너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 마음을,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담아서 너에게 오네시모를 보낸다.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용서는 어렵습니다. 가까우면 가까워서요, 멀면 멀어서, 가벼운 일이면 가벼워서, 진중한 일이면 무거워서 용서는 어렵습니다. 용서하지 않을 이유를 대라면요, 여러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뒤집을 수 있는,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없습니다. 용서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오늘 나누는 용서의 이유, 바로 삼위일체의 신비를 깨시면서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그 스플랑크나 그 마음, 그 은혜, 그 긍휼히 여기심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수완화산 교회 여러분, 용서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합시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용서하면서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을 이 땅 가운데서 용서함으로 드러내시는 수완화산 교회의 모든 권속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시죠?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은 그 결말에 대해서 직접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신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했습니다. 우리가 빌레몬서를 함께 읽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용서해주지 않았다면 빌레몬서는 이 편지를 공개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빌레몬이 아마 용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이 스플랑크나를 교회 공동체에게 공개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과 그 은혜의 이야기가 교회 가운데 널리 퍼졌고요. 이 성경이 정해지던 그 정경의 시대 가운데 이 빌레몬의 향한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주 안에서 형제된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모두 주의 일꾼이 되어서 형제처럼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저는 이 용서에 관한 이야기가 함께 읽었던 마지막 구절이 그 용서에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쉽게 말하면 뭔가요? 나 간다, 이거예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서해줘. 너가 은혜를 받았잖아. 근데 나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면 보게 되겠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스플랑크나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했는지 용서하지 않았는지 보시기 위해서 주님 이 땅에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그것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오실 것입니다. 미처 용서하지 못했는데 오셔서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너 그 사람 용서했어?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는 주님께 당당하게 고백합시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그 사람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저는 너무 어려웠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제가 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제가 주님께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제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세요, 주님. 그 사람과 제가 함께 동역했습니다. 사랑하는 수완화산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원수를 용서함으로 동역하고 내가 그와 함께 주의 길을 걸어서 표대를 향하여 함께 나아왔다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께 잘하였다고 칭찬받는 우리 수완화산 교회 모든 권속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